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흑암과 캄캄함이 가득한 이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는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어요. 특히 영지주의 이단의 활동이 강했고, 이들이 이 중간에 나오는 니고놀라당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실제적으로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그릇된 것을 잘 지켰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칭찬과 그리고 또 책망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진보적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무엇과도 똑같으냐면 태 안에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같은 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생명을 잉태하면 이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막 자라요? 아니죠.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어느 딱 기한이 차면 아이가 밖으로 나오잖아.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탯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죽어요. 이제 그거 끊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보자면 이 탯줄을 끄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어 없어? 그래서 모성은 강한 거예요. 아버지들은 그 어머니만한 그런 사랑은 없지만 늘 어머니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어머니들은요, 집에서도 일하다가 어머나 우리 애가 우네 그래요. 그 나는 그래요. 뭐가 울어? 누가 운다고 그래? 그런데 보면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이 가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라. 이 촛대 사이를 계속 쉬지 않고 다니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태에 있는 아기처럼 어떻게 보자면 한 생명으로 따로 독립된 생명이지만 철저하게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냐면 규례와 율법을 지켜서 믿음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면 자꾸 우리 육체는 못하려 하냐면 일락과 쾌락을 위해서 네가 살라고 그러는 거야. 순간의 일락과 쾌락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양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 이 약속된 말씀의 규례와 법도의 그 열매가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계명을 알고 말씀을 알았는데 그 계명을 막 어긋내고 살아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다 이해하셔 이러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삶은 잘 몰라도요 자녀의 삶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그 어머니의 기도는 뭐예요? 거의 자녀를 위한 기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느냐?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치 이 금촛대 사이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게 믿음의 시작은 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면 갈수록 밝고 맑고 환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춘기를 지날 때 보면요, 다 부모 없이 이제 인생 다 살 것 같았잖아.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인생은요, 부모님 뒷손 없으면 못 사는 게 인생들이야. 예,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대학 들어가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할게요. 그래. 근데 대학 들어갔더니, 예? 아이고, 애들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요거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줘요. 그또 뭐 졸업할 때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애들 시집장가 가니까요, 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시집장가 갔더니 애들이 또 쑥쑥쑥 나오잖아. 아이고, 애들 돌봐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인생이라는 건 절대로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서 딱 정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초 때 썰어 다니시는 주님이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사이에서 죄 없는 인생으로 거룩하게 승리하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들이 숨겨진 죄가 이까짓 게 뭐 죄야. 그런데 말씀에서 위배가 되면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경건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 아닌 원어로요, 오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직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여러분들 상대방 마음이 읽어져 안 읽어져? 왜? 우리가 신통력을 가져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긍휼히 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님과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이 들었을 적에는 어떤 마음이 와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일생 동안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 낙심이 우리에게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뭐 가끔 있는 게 아니야.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시험을 들게 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이럴 때 그렇잖아요. 봉사를 할 적에도 어쩌다 보면 내가 혼자 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나만 봉사하지? 이 불평 아닌 불평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뒤돌아온 우리의 인생을 봐요. 그때 요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안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죠?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관심밖에 없는 성도나 교회는 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유 나같이 몰라줄 거야.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 전화하면. 참 어떻게 알아? 그게 내가 신령해서 압니다 이럴까? 절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죠. 한번 뵙고 신방하고 그러면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일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또 다시 물어보면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소금을 타면요, 소금물이 이쪽에는 짜고 이쪽에는 싱거운 물 마신 뽑은 사람 손 들어봐. 소금물은 짜면 다 짜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고루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걸 알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수고의 지속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칭찬받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상급을 받고 동일한 열정과 열심히 우리를 승리케 하고 주께 쓰임받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악한 거짓 사탄 마귀들을 때려잡으면서 했던 그 모범을 따라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배격한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하는 거냐? 죄의 더러운 것에서 발 빼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그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니까 죄의 경계선이 갈수록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좁은 길.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볼 적엔 이까짓 게 무슨 죄야 그러는데 주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눈으로도 가늠해도 가늠한 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꼭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릇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 음란해요. 더러워요. 세상이 더럽고, 둘째 돈이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그냥 뭐 자기 넣는 건 괜찮고 남이 넣으면 욕하고.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경건의 아름다운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뭐야? 나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진리로 우리가 진일보하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참 보면
일본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참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요. 집에 가 보면 딱 마당에 부처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문에 딱 들어가다 보면 부적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다 뭐냐?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거 붙여놓냐? 그러면 아이고 주님도 도와주시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또 저 만신 저 부정님도 도와주시면 내가 다 잘 될 거 아니냐. 인생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교의 신앙, 이 니골라당의 이 쾌락주의들을 물리쳐내야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물리쳐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칭찬으로 임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환난과 핍박이 점점 세게 우리들에게 오는 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호흡기 전염병이 창궐해지면서 왜 교회만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 교회는 뭐 매일 밥 먹는 것도 아니잖아. 주일날 단 하루, 그것도 솔직히 우리도 뭐 교회에서 그렇게 밥을 하지 않았잖아요. 쭉 밥을 안 하고 봉사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거리를 떼서 먹어. 근데 여러분 유명한 식당을 가봐. 코를 맞대고 그냥 다 먹지. 뭐가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이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가까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더러운 것도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방역을 잘하고 우리가 그릇된 자리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속을 끊지 못하는 거야. 니골라당지 같은 짓 하는 거야. 그냥 막 노래방 가고.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그거 한 명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 노래방을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대. 교회 철폐하는 줄 알았대.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딱 나와서 하는 방역을 보더니 아 여기는 예배를 철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원들하고 전부 자가격리를 먼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전부 직원 뭐 다 가서 이게 콧구멍에다 이거 해가지고 검사하고, 눈물 한 번씩 빼는 거야. 이게 콧구멍 푹 찔러봐 눈물이 쑥 빠지겠지. 이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코로나야. 어찌됐든 그러고서 자가격리 스스로 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걸만 생각해도 자기는 끔찍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런데 성도님들 절대 세속적인 데 좀 가지 말라고. 노래방이고 춤추는 데고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개걸음처럼 가려고 그러잖아.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은요 내 유익, 내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입시생 기도회는 참 많이 와요. 오지 말래도 와요. 별의별 사람이다. 내가 눈을 뜨고 어째 저 사람이 왔을까 그래요. 물어보면 고3짜리가 있대요. 그런데 시험 딱 끝나면 아주 두부종소리 치듯이 땡하고 사라져.
이건 뭐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야, 나의 이름을 위하여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야단 맞는 거예요. 에? 그래도 요즘에는 참 잘하는 애들이 뭐 야단 맞는 게 별로 없다라고 봐요. 나는 우리 때에는 벌써 이 집안 분위기가 공기가 이상해. 밤이 늦었는데도 형들 누나가 안 자고 야 자지 마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부르면 어떻게 되냐? 전부 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딱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아, 15분 남았구나. 20분 남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형제끼리 눈치를 가서 잘 참아라. 흔들리지 말고. 에?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무릎 꿇으면요,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린지. 침 발라서 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에 발라보고, 나중엔 이게 편히 앉아라 그러는데 움직이지도 못해. 참 어떻게 보자면요, 꾸중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너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랬을 적에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당황이 됐겠어요. 근데 그 책망의 원인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아멘이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참, 저희가 처음에 주님을 알았을 적에 우리의 그 사랑은 어땠어요?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겠나이다. 저는 막 그냥 너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중동에 가서 사우디 왕자들 다 안수하고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막 우리 집사람 만나서 며칠 안 됐을 적에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 중동 근처도 안 가고 여기 남양주에 그냥 있더라고. 에? 그만 뭐 그 첫사랑은 막 세계 온 우주를, 그때는 삼각선에 올라가서 막 기도할 적에 막 5대양 6대주 막 그냥 중동 땅을 바라보면서 사우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지어다. 그런데 요즘엔 사우디 사자도 안 나와. 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오늘 우리 모두들 이런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첫사랑은 뭐야? 신앙의 열정이 아주 충만할 때야.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나도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 오셨는데 꼭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하시고 뜨거운 불 같은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보자면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 따뜻한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맞대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뛰어져야 돼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요한은요, 그렇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자기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랑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낙제점을 받은 것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돼서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했을지라도요, 주님께서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우리의 몸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가르침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내 자식인 것 같았는데요, 그게 내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원치 않게 환경 때문에 유학을 보내게 됐잖아요. 근데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 빌립같이 여기 주판이 얼마나 돌았겠어요. 에? 주판이 그냥 막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나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 딸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자녀지, 이걸 내가 왜 걱정해? 그런데도 이분이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자를 넣어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에? 그러니까 등록금 때만 되면 은연중에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가 막힐 공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 이 첫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현실을 보는 내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입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요, 인생 살 맛 없어서 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졌어. 남자를 그렇게 가르쳤던 여인이, 그 창피해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여인이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 뱃속에서 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사랑의 은혜가 이 생수의 강이 터질 적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적 회복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너가 생각해라. 생각해서 그릇됐다고 생각하면 회개해라. 그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자.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뜨거운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승리하며 사나? 시험에도 빠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별의별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생기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기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멀었던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지. 예배에 가까이 두고 이러면서 우리가 변화와 축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만으로 영적 침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회개로만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뭐예요? 새로운 미래의 목표와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게 뭐예요? 불원장내 내가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는 것은 뭐냐?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의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경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촛대가 지금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WCC라든지 WEA라든지 그릇된 교권주의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위배되는 행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기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땠어요? 교회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교회에 어떤 대응 방안에 협조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개개인이 말세지 말에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오늘 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될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꼭 무엇하도 똑같으냐 하면요, 보기에도 좋은 선악과와 같은 게 죄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 행위들을 봐요. 다 그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지옥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방의 더러운 음란 문화의 축제에 마음과 생각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성은 개방돼야 한다. 무슨 너무 고리타분한 이조 시대에 살고 있냐? 네가 뭐 수저라 해서 무슨 상을 받니? 이러는데 이게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뭐 어때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더러운 이 마지막 때 음란 문화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니골라 당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이방 신들의 여사제들과 간음을 해도 되고 아무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킨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죄를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권면의 교회와 성도는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거룩함 속에서 이런 예의 대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적인 신뢰와 안정과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넘쳐 흐르고 진리 수호를 위하여 냉철한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런 기준이 점점 없어지니까 기준선이 없어져요. 경계선이 없어져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이 회개에 통해서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덕을 세워서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생명과 실을 먹어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권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걸 회복되게 하시고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마음에 더러운 찢기와 같은 아버지 죄악들이 포열로 씻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의 결단과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